하나님의 공의가 절대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실 때 어떻게 그 공의를 집행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이 뭔지 잘 아시죠? 자기에게 해당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 이게 유체이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화법이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왜 이런 화법을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신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이럴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6장 41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뭘 못 본다고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커다란 전봇대가 박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내 눈 속에 박혀 있는 커다란 전봇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주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도대체 그렇게 하는 기준이 뭘까요? 과연 이 세상에 최고의 공의, 정의의 기준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방식이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적재적소에서 즉시 발휘가 된다면 와 하고 조금 놀라고 그럴 텐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가 형에게 쳐맞아 죽은 아벨이 있지요. 이건 어떤가요? 그리고 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윗에게 아내를 빼앗기면서도 빼앗긴 줄 모르고 죽임을 당한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시편 73편을 보면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허구한 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집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살아가는 이 삶이 헛된 것은 아니야? 이런 회의감마저 들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할까요? 왜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즘 다윗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곧 있으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생각만 해도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우리아 살인 사건, 이 모든 것이 지나간 시간들과 함께 다 묻혀버렸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그 누구도 소곤소곤하는 일도 없습니다. 일상이 회복된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견하시나요?
나단 선지자를 파견하십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한 성읍에 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그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많다고요? 자,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아야지 심히 많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몇 마리 정도 돼야지 이렇게 말할까요? 예, 무척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읍에 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지요. 뭐가 있나요? 암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도 작은 새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암양 새끼를 어떻게 키우나요? 예, 3절 후반절을 보면은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라고 합니다. 하겸이 집에 고양이가 있죠. 예,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어느 날 엄마가 하겸이에게 밥 먹으라고 하면서 고양이 밥그릇에다가 밥을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겸아, 너 혼자 먹지 말고 저 고양이랑 같이 가서 나눠 먹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고양이랑 맛있게 한 그릇으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또 고양이 물그릇에다가 물을 떠주면서 겸이래. 하겸아, 너 가서 고양이랑 같이 물 나눠 마셔. 예, 물도 나눠 마셔요.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오늘 엄마랑 같이 자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고양이가 있어요. 하겸이 어떨 것 같아요? 엄마에게 고양이가 어느 정도 돼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하겸이랑 고양이랑 동급이 돼야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새끼 양은 가축이 아니라 뭔가요? 식구, 그것도 자식 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어떻게 하나요? 오늘 4절 후반절을 보면은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부자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걸까요? 예, 참고로 아브라함은 천막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그 손님을 보고 초대하여서 뭘 잡았죠? 살찐 소를 잡아버립니다. 이 정도는 돼야 잘 대접한 거죠. 그래서 부자도 뭘 하나 잡긴 잡아야겠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내 거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았지요. 무슨 방법이죠? 가난한 사람의 그 양 새끼를 빼앗아 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부한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얼마나 많다고요? 심하게 많다고. 매일매일 수 헤아리기조차 좀 힘들 정도로 있었나 봐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가 몇 마리 있죠? 2마리도 아니고 1마리입니다. 예, 딸랑.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말하면 그 양은 양처럼 생겼지만 뭐죠? 딸입니다. 이 부자는 그 집의 유일한 소망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부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정의로우신 우리 송의양 집사님께서는 바로 일말의 망설임 없이 쳐 죽여야 됩니다.
예. 나단이 이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다윗도 급발진을 합니다. 5절 보면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이 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 파렴치하고 뻔뻔한 이 부자로 인하여서 대노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치를 떨면서 폭발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해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어떻게 죽어요? 예,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해도 이 사람은 죽여야 돼요. 쉽게 말해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했을 때 왜 이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일까요? 이것도 오늘 설명을 합니다. 6절 보면은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죠? 양심이 있죠. 양심.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정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죽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난한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고 죽어야 됩니다. 다윗이 부자로 하여금 4배로 갚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뭘로 활활 타오르고 있나요? 정의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 순간 나단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요? 예, 7절 상반절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이 인간도 아니고 이 파렴치한 부자, 그 죽일 놈이 누구라고요? 다윗 당신이라는 겁니다. 이 순간 다윗이 어땠을까요? 예, 정신이 번쩍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동안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자기 눈에 박혀 있었던 커다란 전봇대가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자기 눈에 있는 전봇대가 고통스럽게 뼈저리게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존재가 납득하고 부정할 수 없고 또한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고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음행하는 현장에서 한 여자를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묻지요. 선생님, 이 여자는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잡힌 여자입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용서해 줘라 라고 하면 뭐죠? 예수님 뭘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동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속 가르치고 다니셨어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근데 돌로 쳐 죽여라 하면 그 순간 예수님은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을 숙여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십니다. 침묵이 흐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죠? 모세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주 기능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뭔가를 쓰시려는 동안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그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뜨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시간이 갈수록 찔리지요. 나중에 보니까 그 현장에 누구만 있나요? 예수님과 끌려온 여자. 본문으로 와서 나단이 앞에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누구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였을까요? 다윗과 우리아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7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왕과 권력으로 어떻게 했나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나요? 이러라고 왕의 권세를 주셨나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자람 없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8절 보면은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사울의 나라와 권세를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예, 떠돌이 도망자 다윗에게 그 어마어마한 것을 고스란히 넘겨주셨습니다. 혹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다고요? 예, 이것저것 더 챙겨주시려고, 그리고 더 챙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9절 보면은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왜 이런 악을 행할 수 있었나요? 왜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벼이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업신이라는 말에는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멸하고 멸시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한 인간이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예, 죽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을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되 교활하게 누구의 손으로 죽였다고요? 암몬의 손으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재판정에서 판결문을 공포하듯이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보면은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판결문을 정리하면 첫째, 죄명이 뭐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둘째, 구체적인 죄의 내용 뭐죠?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 셋째, 그에 대한 형벌 뭐죠? 칼이 다윗과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판결문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 형벌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집행의 방식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집행되는지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집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끔찍하고 치욕스럽지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 집안에 수많은 재난들을 내리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을 다른 이웃들에게 주는데 그 이웃들이 다윗의 아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이웃이 누구였나요? 다윗의 아들이었죠.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인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은 쉬쉬하면서 어둠 속에서 교활하게 파렴치하게 이 악을 행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악에 대해서 징벌 하실 때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다윗에게 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판결을 듣는 순간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또 놀랍습니다. 13절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멸하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정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이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날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자 나단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즉 이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교정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채찍질, 징계용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찍질이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아프죠. 아픔을 넘어서 끔찍합니다. 왜죠? 우리의 죄가 그만큼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바로 집행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나요?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으리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제 우리 입장을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까요? 다른 사람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머리로만, 입으로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혹시 내 삶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탐욕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출석을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진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권면하고 또한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하나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일까요? 안 지키는 사람들일까요?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안 지키면 죽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리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형식과 껍데기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참된 의미는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행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비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말씀 묵상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나요? 나에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탐욕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시시때때로 회개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있죠.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근데 마음대로 안 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게 있는 것을 돌아보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나의 삶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소유를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지금 나에게는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러한 나의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부릴 수 있는 나의 소유를 지금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좀 이런 삶은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런 건 안 주셔도 되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실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형들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인내와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탐욕이나 또한 시기나 교만함이 발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더욱 경외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